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예, 바뀐 건 없는데 세월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팔륜도 교회 이곳은 제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강남주 목사님, 김희택 목사님, 문주환 목사님 3대를 거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기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 주님과 만났을 때에 세상적으로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인생, 물고기를 잡았는데 만선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한 사람의 철저한 실패한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거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매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다면 살만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은 곧 좋은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은 성도는 삶은 비록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분명 그 의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생선을 잡으러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열정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러나 3년 동안 이 베드로 사도는 생선을 잡지 않았어요. 주님만 따라다녔지.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처럼 대박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잊고 주님을 잊고 자기 혼자서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 한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좀 달라지겠죠.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늘 어쩌면 인생의 빈 그물만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 그물을 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만선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행복한 만선을 허락해 주실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에는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근데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고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 가운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그분께서 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삶은 다소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한순간에도 인정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못 잡았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선을 못 잡은 것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그것을 다시 물어보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냐고. 내 음성이 지금 들리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너희 귀에 들리냐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이미 3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어쩌면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음성이 들리냐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음성이 들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마음에 들리냐고. 룻기를 보면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과 두 며느리가 남습니다. 10수년을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나오미는 잊었던 그 베들레헴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귀에 10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여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여인은 인생의 풍년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 나오미와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그 말씀 안에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방법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그저 듣고 그저 흘린다면 어쩌면 우리도 빈 그물만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리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묻습니다. 생선이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늦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업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열심히 돌봅니다.
사역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되어가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서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들의 삶에 드디어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너희들로만 안 돼. 너희들 생각과 힘으로만 안 돼. 내가 너 인생에 개입을 해야 그때서야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주님 없이도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주님께 기도로 신앙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보거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는 그 당시 배가 컸겠습니까? 몇 명 타는 조그마한 배. 원문을 보면 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조그마한 배입니다. 그 배의 오른편과 왼쪽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과 몇 미터밖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어쩌면 그들은 계속 왼쪽편으로 던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주님은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왼편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으로 그 방향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직장 가고 회사로 가고 바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도 미룹니다. 말씀 읽는 것도 너무나 바쁘니까 미룹니다. 낮에 하지 싶어도 또 저녁에 하지 싶어도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우선순위는 늘 우리가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우선순위는 늘 2순위로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삶이 고달프고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너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 보거라. 항상 너의 삶의 제일 첫째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먼저 될 때에 내 육체적인 일도 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시간이 새벽녘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그렇다면 저녁부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사도 그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철수해야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한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다시 해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던진 것이 실패했다면 내가 이제 말하는데 한 번 다시 해보라. 여러분, 피곤하면 우리가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 못하는 핑계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사도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만.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초저녁부터 오셔서 만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날 좋은 하루를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마지막 한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장 피곤한 그때, 가장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힘든 그때 항상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새 아들이 저녁에 집으로 오면 피곤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씻고 일찍 자거라. 자면 괜찮아질 거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피곤하고 지칠 그때에 엎드리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지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에, 내가 쉬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 바로 위에 고참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소한 몸에 배웠습니다. 열심히 해볼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으로 이제 그만, 나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근육이 붙는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해야지 근육이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그때에 우리가 기도가 말씀을 읽으면 그때에 영적인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힘을 비축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피곤한 것은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주님을 보고 계세요. 이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너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은,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사람은 열심히 지금 생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생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한 실패한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모른다고 보이는 한 그 이후에 불과 몇십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했을 그때에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방에 갔을 때는 새벽에는 여지없이 닭이 울었거든요. 베드로가 피하고 싶은 것은 닭 울음소리였을 것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어쩌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을 때는 그는 닭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 이 베드로 사도가 곁에 있던 요한 사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께로 가지 못할 수많은 핑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도 토요일 저녁이 되고 주일 아침이 되면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누군가가 다툼이 있다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예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한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닷물은 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을, 방향을 바꿉니다. 무태 주님이 계시잖아요. 약 100m 되는 그 거리에서 헤엄을 치고 오는 그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주님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읽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이뻐하시겠냐는 거죠. 6일 동안 여러분도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차마 남한테 말 못할 것도 많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뻐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맛에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 맛을 보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생선을 많이 잡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전부를 걸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은 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단어로 큐리오스거든요. 옆에 있던 사도 요한 큐리오스 그러니까 그냥 이 베드로 사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단어가 그물을 던지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라는 신앙의 그물에 자신을 던집니다. 자신이 주님한테 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잡혀야 진짜 큰 회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그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생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한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 한순간이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수제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주님께서 늘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 주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2사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달랐다. 우리의 신앙은 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김희태 목사님 사회가 계셨을 때에 그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주에 저와 제 아내와 문사모님과 목사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갈릴리 다녀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에이 지금 형편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갈릴리도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책 보고 그림 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처럼 그럼 거짓말이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꼭 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제가 언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통장에 돈 넣어놨으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는 뭐 좋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집사님이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돈으로 제가 거기 가도록 등록을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그 돈까지 주시고 이름 올려야지 이름만 올리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럼 그냥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름까지 올려놨다고 그랬는데 저는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많이 본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툭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을 열고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왔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시면 전쟁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제가 그러면 비행기라도 좀 못했을 텐데니까. 집사님 주신 돈 2분 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랑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제가 10일 동안 있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인생을 바꿨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뱃속에서 제 삶을 바꿨습니다. 선교를 해야겠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지금 제가 이 단위에 설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제가 할 수 있었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팔림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좋은 양의 꼴을 먹이도록 그 한순간에 제가 선택했던 그 한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돕는 일이든지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든지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울 일이든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든지 그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 일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저 배 안에 앉아서 생선 잡아서 끝까지 무트로 나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한순간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였던 그물을 끌고 왔다. 무겁겠죠. 작은 배에 너무나 많은 생선이 잡혔으니까 그 끌고 오기가 쉽지 않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힘들고 무거운 이 그물을 끌고 가는 사도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월하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그 사도들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뒤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작은 그냥 불을 피운 것 같은데 안스라키아라는 단어거든요. 안스라키아라는 단어는 큰 불입니다. 큰 모닥불입니다. 왜 주님은 그 불을 그렇게 피워놓았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 올 거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는 그 한 사람은 추울 거거든요. 옷이 흠뻑 젖고 머리가 젖고 그 새벽 찬 갈릴리 바다를 헤엄쳐 오는 그 누군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사도가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도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그 사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이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처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그분은 우리의 위로로 필요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사도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도 아셨어요. 그랬더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거기에 얹어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곳에 계셨을까? 저는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놔두시지. 왜 주님은 그 한순간에 그날에 그 사도들을 찾아갔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빈 가슴과 그들의 빈 그물과 그들의 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사도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빈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사도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큰 기쁨과 행복에 젖어보라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그물의 생선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한가득 그것도 채워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잖아요.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주님께서는 500여의 기적도 베푸셨는데 더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가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잡은 생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의 모습도 아니고 앞으로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의 신앙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실패한 모습이라도 괜찮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괜찮다. 그냥 너가 지금 그 모습으로 나와 있으면 돼.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워서 제 아들에게 드리겠죠.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쓰십니다. 실패한 인생 베드로 사도 쓰시는데 왜 우리들 쓰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 변치 말고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곳에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먼 곳에서부터, 때로는 가깝지만 마음이 무겁잖아요.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와야 되니까 오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도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도 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잡은 생선.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생선. 제가 팔림도 교회에 처음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왔을 때가 아니라 이게 다니기로 결심했을 때 남전도에서 해대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처음이라 어리버리하게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모두들 힘을 합해서 생선도 낚고 고기도 굽고 이랬어요. 근데 한 분은 보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주변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지금 생각해보면 거예요. 인생을 바꾼 삶의 모습이 저렇구나.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남한테 미루지 않고 열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가끔씩 와서 괜찮아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분이 최경록 장로님이시죠. 최경록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경록 장로님께.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을 때 손해본 게 있습니까? 저는 장로님 잘 알아요. 우리가 인생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주님께는 절대 방향만 돌리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돌리면 주님께서 축복의 방향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신앙은 항상 신선해야 됩니다. 믿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생선은 선도가 떨어지면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도가 떨어지면 어쩌면 우리도 주님과 멀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신선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생선을 피워놓은 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값지고 만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니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큰 해당되는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인터넷 용량을 측정할 때 메가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메가입니다. 큰 생선을 주님께서 쌓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신앙을 준비하라. 큰 믿음을 가져오라. 주님께서 보여주는 생선을 보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을 좀 크게 세워보라.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한 순간에 잡게 하신 물고기가 153마리였는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 가서 야, 한번 헤아려봐라. 얼마나 작은지 보거라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제 나 성공했네. 그 한순간에 베드로는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줄 몰라. 주님을 선택하든지 만선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성공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만선을 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생선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잖아요. 그는 주님을 따라갔다. 저는 낚시를 잘 좋아하지 않지만 늘 낚시꾼한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 항상 좋은 포인트가 있다. 그곳으로 가야지 생선을 많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에는 생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답니다. 먹이도 있고 어쩌면 쉴 공간도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포인트라도 여러분, 항상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포인트는, 내 인생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길로 가려면 우리 인생의 포인트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말했던 주님이시다 했던 퀴리오스, 했던 그 퀴리오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포인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포인트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은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도 관계없이 그분은 늘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그곳이에요. 제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똑같죠. 큰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물에 풍덩 뛰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은혜의 물로 풍덩 뛰어드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그저 은혜 받는 곳이라면 먼저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그랬거든요. 저 밑에 2층에 우리 팔년도 교회 있을 때 뒷집에서 철야하면 시끄럽다고 무릎 꿇겠습니다. 물 뿌리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철야를 할 수 없잖아요. 황정은 권사님 기억나시는 분 김해로 갔어요. 검도 철야하기 위해서 김해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김해까지 가서 거기서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멀잖아요. 그 검도 철야 예배 김해까지 갔는데 그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늘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요구하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처럼 항상 주님께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 한 사람은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였을 때 앞뒤에 가렸겠습니까? 그저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주님의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불을 보면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일이라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계산하는 사람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될까? 그런 계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큰 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불꽃처럼 살아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 때에 의거운 신앙으로, 불꽃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한순간부터 그는 그렇게 뜨겁게 살았나 봅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괴로워했던 한 사도를 세워주십니다. 이 한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뛰어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